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란 사실 사랑을 베푼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사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의 모든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깨닫는 바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진행할 때 그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무엇인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없으니까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그런 삶을 회상하곤 하죠. 비록 좋은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애굽이 더 나았다고 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주권자는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불신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공평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의 은혜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죄 때문에 이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 은혜의 핵심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의 은혜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핍이죠.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부족,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결핍을,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체험하거나 혹은 우리의 눈이 잠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시고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는데 이 혼인잔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잔치이고 또 그 마을, 그 친족 간에 엄청나게 큰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겪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단순히 기적, 위기를 해결한 정도로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실 때 이렇게 2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 보면 1장 29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43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때 세례 요한의 출현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어떤 그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설교를 할 때 29절에서부터 이튿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목격담을 이야기한 그 이튿날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제자를 만나는 것이 또 이튿날, 즉 43절의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을 제자로 삼게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장에서는 좀 간략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2장 1절에서는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의견으로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이런 저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확실하게 그 의미를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삼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그곳에서 이루신 그 표적이 이 사흘째 되던 날 정확한 어떤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3일 만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일을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기적이 아니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시는구나.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구나.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리의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시는 그 정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그 성품과 그 사역과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가 되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일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미 아직 제자들을 삼으신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이고 사실상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들에게 알려질 만한 무엇이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갈릴리에서 살아오셨던 나사렛에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라는 건 이 혼주와 누가 가깝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이 초청받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초청받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완벽한 세팅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 사건 가운데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들과 그리고 상황들을 세팅해 놓으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이 혼례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결혼, 혼인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옛말이 있죠.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결혼, 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 자녀는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데 결국 이 자식 동사의 열매, 마지막 관문, 양육의 마지막 관문이 결혼, 혼인이고 이 혼인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죠? 출산. 그래서 이 출산을 통해서 이 한 가문, 이 민족, 이 마을에 큰 경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집안,
한 가문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잔치를 벌이는 이 혼주는 사실상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자녀를 양육한 마지막에 축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서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아주 완벽하게 행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기쁨을 나누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너무 물질적이어서 놀랍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없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찬의 가치 이전에도 말이죠. 근데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있을 수 없는 아주 드물게 있는 이 큰 잔치에서 우리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싶다라는 의미이죠.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적인 기쁨을 가득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주가 자녀를 혼인시키면서 베풀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대부분의 이 혼인잔치는 신랑 이쪽에서 베풀기 때문에 오늘도 신랑 쪽에서 베풀고 있죠. 신랑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친족들을 다 초청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입니다. 엄청나게 큰 잔치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부분들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가수를 초대해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수가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관객들 이제 다 환불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죠.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고 가장 중요한 행사를 이루어야 할 그 시점에 한 가지, 포도주 한 가지가 떨어져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죠?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팅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 관점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뭐 하나가 꼭 없어가지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들은 거기에 있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나가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에너지, 시간, 물질을 다 들여서 이렇게 잔치와 같은 일을 준비했는데 그 계획이 한 가지가 없어서 무너지면 그것이 우리한테 큰 타격이 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라 할지라도 인간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초등부를 같이 맡고 있죠. 이 초등부 행사와 중고등부 행사를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중고등부는 뭐 없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한 친구의 연락만 와도 진짜 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기쁨으로 들뜹니다. 근데 초등부는 좀 달라요. 한 친구만 못 온다 그래도 마음이 이만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행사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름 나는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꼭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한 가지가 없어서, 혹은 그것이 물질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일의 성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만 했다면 거기서 한계를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시작해서 마치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시작하고 마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크신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그리고 일과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획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머니가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3절에요.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것을 한번 구경해 봐라 라는 뜻이 아니죠. 구경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업종의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이 포도주를 갑자기 구입할 수 있는 능력자 혹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찌 보면 가장 최초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계시를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어찌됐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어떤 남자와 동침함 없이 성령으로 아들이 생기고 또 그 모든 과정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왔을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 요청하는지는 몰라도 이 혼인잔치가 적절한 그 시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으니 네가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본다면 첫 번째 여자여라는 호칭은 어머니라고 굳이 호칭을 하지 않고 이 여자여라는 호칭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타인을 남으로서 존중하는 호칭이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격하시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자녀들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가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그 직분, 호칭을 통해서 지금 당신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 직분으로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들은 보통 호칭을 바꿉니다. 혹시 남편에게 이 아저씨야 뭐 그럴 때 있으면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하시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다는 것은 당신을 내가 지금 이 요구를 어머니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까지, 사역을 행하시기 전까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한 분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넌 메시아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지 않냐? 이제 너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요구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그 의미를 보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나에게 이 일이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참석한 손님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약 친족과 연관이 됐다면 더욱더 연관이 된 일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나는 이 일과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이 기쁨의 잔치에 내가 포도주를 채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요한복음에서 반복하여서 나타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머니는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알아들었길래 이렇게 하인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도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로서 요구는 받지 않겠지만 메시아로서 어떤 예수님의 준비된 일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하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라는 표현이 주로 창조적인 일을 할 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때 이루어지는 창조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인데 오늘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갑자기 행하시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요. 이 항아리는 7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돌 항아리고 엄청나게 단단한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건 여기에 포도주가 들어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은 바로 이 손님들이 집에 찾아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선하니까 이 거룩하고 선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서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먹는다라는 예식입니다. 좋은 의미의 예식이죠. 그런 전통의 예식,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이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물 항아리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닥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가득 채워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고 바닥났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하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죠? 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다가 포도주를 또 만드시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을 때이고, 그리고 정결 예식에 드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뭔가 또 다른 정결 예식이 있으려나? 다시 한번 손과 발을 씻어야 할 때가 오나? 아니면 손님들이 더 오려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인들은 물을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머니 마리아의 지시대로 움직였겠죠. 아무런 의미도 기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의 순종이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에서 보니까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맛본 포도주가 너희들이 이제까지 준비한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최상의 포도주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연회장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고 이 잔치를 채울 더 최상의 것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쁨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 기적 정도로 끝나는 일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드는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주라고 했고 또 그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정결하고자 하는 그 예식에 쓰이는 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이르러 완성하실 것이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잔치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간적인 결핍을 경험할 때, 한계를 경험할 때 나는 이 필요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은 그보다 더 필요한 것, 그보다 우리를 더 완벽히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즐거움이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히 풍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인간의 기쁨을 채워주셨지만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대화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행할지라도 이 기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내가 나중에 이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서울식물원에 갔는데 지금 제 아이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어서 장염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제서야 이제 약 먹고 죽 먹고 이제 기력을 되찾아서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좀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좀 뛰어놀 수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식물원에 갔습니다. 넘어졌어요. 여기가 완전히 까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저녁 7시에 마곡역에 있는 어디 소아과 가가지고 드레싱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자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뭐 이 정도 가지고 힘드세요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 이제 시작이구나. 아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거고 진짜 애기 뒤에 1m도 안 되게 저 따라다녔거든요. 넘어질만 하면 잡고 넘어질만 하면 잡고 했는데 진짜 잠깐 방심하면서 저게 넘어지려나 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졌고 아니 넘어졌으면 일어나겠지 생각했는데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정말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흉터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일이 아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고 장염 이것이 때문에 아이가 골골거리고 마르고 키가 안 크고 저처럼 키가 안 크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가정 예배를
저랑 아내랑만 하거든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기가 좀 이렇게 집중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가정 예배를 아기랑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기독교 강요를 꺼내오더라고요. 왜 어떤 연관성인지는 몰라도 그 수많은 동화책 중에 기독교 강요를 꺼내오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기도를 안 했겠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야 될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치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가정에게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사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옆에 나오기 바랍니다.